임마누엘로 오신 주님. 자,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징조로 아기가 태어나게 하시는 그러한 사건들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큰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집안에 누가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납니다. 애굽에 430년간 종살이 할 때에 출애굽의 대장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가 태어나죠? 모세가 태어나요. 나라가 위기를 당하고 어려울 때에 한나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사무엘이 태어나죠. 삼손이 태어나고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남과 북으로 갈려져 있어요. 우리 남한 같으면 이제 남쪽 유다죠. 유다에 이제 아하스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에 이제 북쪽에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지금 예루살렘을 공격해 와서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면은 저 북한이 준공하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남한을 공격해 온 거나 똑같은 거예요. 자, 이러한 때에 굉장한 지금 이스라엘의 위기의식을 느끼고 군대를 이끌고 지금 쳐들어왔는데, 역대하 28장에 보면은 하루 만에 유다의 용사가, 남쪽의 유다 용사가 12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자, 유다에 왜 이러한 참상이 일어났느냐?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요? 아하스가 이제 20세의 왕이 되었는데 16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그 속에 신앙이 없어요. 그가 하는 짓을 보면은 아들을 이제 제사를 드리는 이방신의 제사, 몰렉 제사와 같은 것을 드리면서 엉뚱한 짓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이제 아수르를 가서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다메섹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걸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그 다메섹 신의 신전을 만들어가지고 우상재단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막 진노케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유다에서 망령되이 아하스가 행했기 때문에 여호와께 크게 범죄했기 때문에 유다를 낮추신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은 지금 이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위급함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고 있죠. 자, 2절에 보면은 그 중간 부분에 보면은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해서 지금 동맹을 맺어서 예루살렘을 다 포위하고 있어요. 서울을 포위하고 있듯이 이렇게 다 포위하고 있을 때에 왕도 백성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살림에 바람에 흔들리는 같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느냐?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뭐겠어요? 자, 두려움은 단순히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데서 오는 두려움이죠. 네? 똑같이 예루살렘을 포위당할 때가 있었죠. 아하스 왕의 그 아들이 누구예요? 히스기야잖아요. 자, 히스기야가 통치할 때도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딱 들어진을 치고 온갖 조롱을 하고 모욕하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그래. 이렇게 상황은 아하스나 히스기야나 똑같은데 여기에 대한 지금 위기 때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요. 자, 히스기야 왕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에 뛰어 올라가서 기도를 하면서 야,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라 그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의 말씀이 왔는데 내가 신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풍성을 듣고 그 고토로 돌아갈 것이며 내가 그를 그 고토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18만 5천 명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할 때 송장으로 만들어버리고 이 산예립은 고국에 돌아가서 아들의 칼에 맞아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해서 예루살렘을 쳐들어갔지만 둘러싸고 있지만 이 사태가 발생된 하나님께서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에게 불신앙을 깨우쳐주기 위한 거예요. 불신앙.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이번 문제는 두려워 떨 일이 아니고 야,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두려워 떨고만 있을 때인지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인지 분별을 해야 돼요. 히스기야 왕같이 주의 종에게 도움을 청하고 기도를 할 때에 승리가 있지만 왕과 백성들이 위급한 때 두려워 떨고만 있고 불신앙으로 나올 때에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나라가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가 신천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4번이나 항해를 하게 되죠. 근데 그 항해가 쉽지가 않아요. 선상에 반란이 일어나고 기후가 악조건이고 반대자들의 모함이 있고 자금의 난이 어려워지고 풍랑이 계속 거세게 일어나고 그런데 그 기록에 자기 자신의 평생에 자신의 욕심과 싸웠다 그래요. 욕심과 싸웠다. 처음에 왜 출발을 하냐 하면은 금을 얻기 위해서 1차, 2차 항해에서는 금을 얻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녔습니다. 왜? 자기가 지위도 없고 명성도 없고 성공하기 위해 자기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갔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도미니카, 쿠바, 저 푸에르토리코 땅을 밟을 때마다 금을 찾던 그가 3번째 항해에서 생각을 딱 바꿔버렸어요. 이제 금을 찾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탐험과 연구만을 위해서 이제 간다.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그 스페인 왕 페르디난도에게 편지를 썼는데 보면은 새 땅으로 나를 인도한 것은 수학이나 지도나 지식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이런 이사야서의 남은 자의 말씀이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남은 자의 사상, 환난과 혼돈 역사 속에서도 미래를 개척할 때에 거룩한 남은 자의 씨앗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개척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스알 야습을 통한 하나님의 시각적인 메시지에 오늘 우리 눈이 뜨여져야 됩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자, 하나님은 그 시대의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남은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4절 말씀에 자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정령하라.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에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여기서 삼가며 종용하라고 하는 것은 맡은 주위 상황만 보지 말고 떨지 말고 마음을 안정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급한 일이 생기는 때일수록 침착하라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부지깽이 아시죠? 불 피울 때 이렇게 불 피울 때 쓰다가 필요 없으면 그냥 아궁이에 던져가지고 태워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연합군이 바로 그와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막 너무 두려워가지고 안절부절하고 아주 그냥 뭐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맹한 사람들이 이제 12만 명 죽이고 20만 명 붙잡아 갔잖아요. 그래서 아하스 왕을 패해버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저들을 도모를 다 허사로 돌아가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왕이 진정 두려워해야 될 자가 누구냐? 아람 왕도 아니고 이스라엘 왕도 아니고 군대도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왜? 이 사람들은 연기나는 부지깽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연기나는 부지깽이에. 그래서 문제를 당하여 두려워 떨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1절에 보면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징조를 구하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래요. 왜? 하나님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위급한 이 상황을 당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라는 거죠. 유다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와.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아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왜 자꾸 엉뚱한 짓만 하고 돌아다니느냐 그 얘기예요. 자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이 당시 강대국인 유행을 따라서 자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전에다가 다메섹 신을 갖다가 놓고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람과 이스라엘을 세워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만들어서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라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왜? 이 충격을 주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충격을 줘도 깨닫지 못하면은 그거는 망하는 거죠. 그건 끝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다는 말씀을 지금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영적으로 잠들면은 망하게 된다. 어려운 문제 당하거든 일단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은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간단하게 하시잖아요.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2차 세계대전 때 지금 굉장히 영국의 위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서로 막 책임을 묻고 공방을 벌이고 대책이 서지 않아요. 그런데 윈스턴 처칠이 갑자기 보니까 말이죠. 엎드려가지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공방을 벌이던 사람들이 의장이 돼가지고 지금 잠잘 때요. 잠잔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랬더니 윈스턴 처칠이 고개를 들고 하는 말이 너무 앞이 캄캄해서 나는 어떤 말보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잠잔 게 아니라 지금 머리를 숙이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공방을 해야 되느냐? 그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되느냐? 어디에서 해답이 와요? 그러니까 윈스턴 처칠이 나중에는
우리가 날을 정해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합시다. 모여가지고 윌리엄 템플 주교를 모시고 설교를 듣고 계속 기도하니까 다 문제가 해결이 되고 35만 명의 갇혀있던 군인들이 하나님이 폭우가 쏟아지게 해서 독일 비행기가 뜨지 못하게 해서 구출이 되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아하스 왕의 반응이 어떠냐? 자, 12절에 보세요.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자, 시작. 아하스가 말하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자, 이 말이 지금 믿음 좋은 말 같아요. 어떤 말 같아요? 예? 기도하면 해결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아하스 왕은 이거 기도 귀찮습니다. 기도 안 합니다. 나 기도 시간에 안 갑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지금 아하스 왕은 마음속에 믿는 한 구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은금을 곳간에 있는 은금을 파다가 아수르 왕에게 갖다 줘요. 그러면서 나는 왕의 신복입니다. 왕의 아들입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도움을 받아서 이겼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도리어 군박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아들 때에 가서는 이 아수르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다 잡아먹으려고 덤벼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지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안전하리라. 아하스 왕이 의지하던 아수르 왕은 나중에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 신앙적인 방법을 강구하지 말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선 적당하게 뇌물을 좀 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도리어 그 도모가 올무가 되어버려요. 가시가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자, 왕의 불신앙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느냐? 임마누엘 신앙,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자, 13절에 보세요.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책망하죠. 이렇게 신앙적인 지도자를 만나지 못하니까 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요. 고통을. 김일성이, 김정은이, 김정일이 만난 이 북한 백성들 보세요. 몇 년 전에 300만 명이 굶어 죽고 고통을 당해요. 푸틴 같은 지도자 만나니까 러시아의 병사들이 수십만 명이 죽어갑니다. 우크라이나에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자, 팔레스틴 그 땅에 그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쳐놓고 팔레스틴이고 이스라엘이. 근데 거기 하마스가 들어가가지고 장악을 하더니 결국은 이 하마스 때문에 이 가자지구 보세요. 그냥 완전히 폭탄으로 그냥 다 폐허더미를 만들어버렸어요. 이재민이 나오고 이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 집이 무너지고 전기가 끊기고 완전히 원시시대, 암흑시대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선거를 하고 지도자를 뽑을 때 우리가 잘 선택을 해야 돼요. 남유다의 왕 아하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의 계획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자꾸 거절하는 거예요. 왜?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자꾸 대적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래서 아하스 왕은 이렇게 불신앙적으로 행동하지만 하나님이 또 은혜가 뭐냐? 자, 14절을 보세요. 14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아하스가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징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뜻과 경륜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야, 네가 내 말을 믿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은 구하지 않아도 내가 한 가지 징조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된다. 우리 여기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람 왕 군사, 이스라엘 군사 합쳐가지고 지금 굉장한 힘입니다. 아하스 왕이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전쟁은 선제 공격을 하든지 기습 공격을 하든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것은 어떻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건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우슬로 되나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 없는 아하스 왕에게 야, 너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쉽겠느냐? 처녀를 통해서 네가 아기를 태어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게 쉽겠느냐? 어느 게 승산이 있어요? 그런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지금 일이 아니라 700년 후에 일어날 거예요. 700년 후에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너가 정말 이걸 믿지는 못하면은 그래서 내가 처녀의 몸에서 잉태 아들을 낳게 하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유다 힘으로는 너희가 막을 방법도 없고 해결할 힘도 없고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그래서 내가 이 징표를 준다. 처녀가 아이를 갖는 것, 네가 연합군과 싸워 이기는 것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어느 것이 더 어렵겠느냐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는 아하스 왕은 계속 불신앙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대책이 없어요. 이게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700년 후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일어나는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뭐 없잖아요. 700년 후의 일도 현재 일이고 700년 후에 동정녀 탄생이 승리의 징조가 된다. 그리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 배경을 우리가 잘 알고 나면은 정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의 어려움도 있고 요즘 뭐 직장의 어려움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자녀 문제 뭐 얼마나 많아요.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네? 자,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듣지만 지금 여기 하나님의 이 역사적인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힘든 일이 있나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나요? 도저히 앞이 깜깜해서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승리할 수 있는 조건도 없고 가능성도 없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라.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가 탄생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주시는 큰 기쁨과 하나님의 산 소망이 평강이 넘쳐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